권력들이 우리 사람들의 어떤 표현, 그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르게 또한 이 땅의 민초들이 느낀 것을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사용한 표현이 이 땅에 있는 대중가요, 민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서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미미 시스터즈라는 가수가 있는데 노래의 제목이 우리 자연사 하자 이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며 오늘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그런 마음, 그런 시대 정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어떤 재앙으로 죽지 않고 우리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우리 자연사하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그 노래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 문명의 힘을 개발하고 증가시키면서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범죄의 행위를 우리 인간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새로운 대안이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태주의 그런 사고에 입각한 그런 새로운 질서들이 이 세계의 형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5월 30일에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그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50개국이 참여하였고 20개가 넘는 국제기구의 수장이 참여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하셨는데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그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길 기대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난날 식민지와 전쟁, 산업화를 겪으며 인간과 자연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산림 자원을 빼앗기고 나무를 베어 땔감이나 산업용 연료로 썼습니다. 전쟁의 포탄과 산불로 숲이 더 황폐해지면서 물을 보존하지 못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다양한 생물 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전 세계가 이 생명체를 가지고 산업 자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장식 농장, 공장식 짐승들을 키우는 가축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을 더욱더 많이 얻고 돈을 얻기 위해서 그 짐승들의 유전자를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알을 잘 낳는지, 어떻게 하면 살을 잘 찌우는지.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명, 소나 닭이나 돼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공 수정을 통해서 획일화된 유전자를 가진 짐승들, 가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환경적인 질병의 재앙이 오면 모든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인류가 한 배를 타고 있구나. 우리가 객실만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지 지구라는 한 배를 타고 있음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가 한 1년 6개월 동안 지구 생명 공동체가 1년 반의 기간 동안에 집단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엄청난 레슨과 훈련을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짐승을 통해서 길들여 가지고 가축을 만들었습니다. 소, 염소, 양, 닭, 돼지. 이걸 가축화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운동 에너지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야생의 짐승들을 가축화하는 과정 가운데 야생에 있던 짐승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이러스와 질병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질병이 발생한 것이 박쥐에서, 아니 야생의 동물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잖아요. 인간에게 있었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야생 짐승들, 누군가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경계를 뛰어넘어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집단적인 이 팬데믹 질병을 통해서 몸으로 우리는 레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질서 앞에 서 있어요. 우리 인간과 인류의 문명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멈춤한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정하고 한 발을 내디디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지? 먼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 자신의 고유한 상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 1장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건 시거든요. 많은 메타포와 은유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 근데 길이라는 개념을 어느 하나의 개념에 집어넣으면 그때부터의 길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상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문명의 설국열차, 어떤 프레임, 이런 규격화된 설국열차의 프레임 안에 생명을 집어넣으면 그 생명의 고유함은 상실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상, 고유한 생명은 야생, 카오스, 원시적인 생명세계에 있을 때 그 안에 어떠한 고유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는 원시적인 생명 가운데 있을 때 그 고유한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세계에서 그 맥락 가운데 땅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빛을 만날 때 어떻게 꽃 피우는지, 그 씨앗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맨 처음에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나?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가장 억압받고 착취받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어디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은 생명과 죽음, 생명과 하늘나라, 그 갈라짐의 경계선이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이승과 저승의 강을 잇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와서
요단강에 잠겨요.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는 거기에 들어가서 죽고 나오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덧입고 나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물에 들어가다 나오실새 하늘이 갈라지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소리와 파동이 진동이 되어 예수님에게 울림이 되어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맨 처음의 시작은 이 원시 세계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소리와 진동이 내게 들려줄 때, 하나님의 소리와 파동이 내게 진동으로 울려줄 때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파동, 소리가 진동이 되면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복음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여기도 소리와 파동이 되면서 그 소리가 증폭이 되고 만물이 그 증폭을 따라 질서로 형성이 되어지며 새로운 세계, 예수님이 오시는 새로운 세계, 새 언약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경작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것이죠. 이로 우리 인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호흡과 숨이 깃들어 있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 말씀을 받들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해 갈 때 이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파동이 진동이 되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사역에 세례를 받으고 맨 처음 증거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실레이야. 새로운 질서가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새로운 세계에 진입을 하려면 너희들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원리를 따라 살아야만이 새로운 세계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 새로운 질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길로 모시고 주님의 소리에 파동에 진동을 맞추어 진동을 느끼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영감을 얻는 것이 영화를 보며 많은 영감을 얻거든요. 이준익 감독이 자산오보라는 정약전의 생애가 담긴 그 영화를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정약전이 그는 정조대왕 때 그때 조선에서 고위 관직에도 오르는 아주 유명한 선비였고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러나 정조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1801년 신유 박해가 있을 때 흑산도로 유배 생활을 떠나요. 그리고는 정약전은 알 수 없는 인간에 대한 탐구는 그만두고 분명하고 명확한 사물 공부, 호기심 가운데 사물 공부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사물 공부를 하며 인생의 이치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이치를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인생에 울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하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파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파동이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어요. 이건 과학자들도 밝혀냈어요. 모든 세상의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원자는 알갱이와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세상의 모든 만물과 물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 저는 그거에 공감을 해요. 그리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의 원칙을 알고자 저는 사물을 관찰합니다. 시간을 둬요. 관찰을 두고 시간을 두다 보면 그 파동 가운데 일정한 주기를 보여요. 그게 바로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자들 가운데 만물 가운데 그걸 감추어 두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떨림이 와요. 지난주에 이걸 묵상하다가 이런 자연세계, 문명세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뉴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1933년부터 36년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합니다. 이러면 일자리라는 것은 국민들이, 인간들이 살아갈 삶의 서식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와 서식지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 새로운 서식지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서식지를 만들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의 경제 구조와 관행을 판을 뒤집어야만이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서식지가 만들어져요. 지금 인류가 그것을 해야 할 시점인 거예요. 새롭게 구조를 만들려면 이 구조, 지금의 원자, 이 알갱이에다가 새로운 숨과 파동을 하고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판세가 뒤집어지거든요. 밭이 기경이 되거든요. 밭이 기경이고 뒤집어질 때 곡괭이질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땅이 부드러지며 새로운 씨앗을 품을 수 있는 그 토양과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산림 뉴딜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진동이 왔어요. 이런 최근에 길을 가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산 길가에 엄청나게 벌목한 그런 산들을 봐요. 야, 이게 왜 그런 거지? 그리고 어떤 데는 태양광을 설치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공격도 있고, 제가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호기심이 생기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대한민국의 전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70%가. 그리고 그 70% 산지 가운데 사유림이 67%, 그리고 국유림이 33%를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인간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서식지를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하게 될 때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어떤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만드는 거예요. 헌법, 법률, 시행세칙, 규칙은 길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도시도 만들 때 먼저는 길을 닦습니다. KTX를 놓고 도시가 형성이 돼요. 길을 만들거든요. 그러다가 살림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거기서 많은 걸 얻기 위해서는 살림을 환경자원을 활용하려면 중요한 게 살림도로, 임도라고 하거든요. 살림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 기준으로 보면 1헥타르가 한 3,000평 조금 넘습니다. 3,000평인데 3,000평당 얼만큼의 살림도로, 임도를 가지고 있나. 독일은요. 1헥타르당 46m. 오스트리아는 아시죠 여러분? 알프스 산맥에 있으니까 얼마나 거기가 산악지대입니까? 근데 오스트리아는 1헥타르당 45m의 임도, 살림도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얼마큼 가지고 있을까요? 1헥타르당 3.3m밖에 없어요. 와, 놀랍죠? 이건 우리가 알아요. 살림은 있지만 산을 보면 길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산림 녹화 사업을 했어요. 민둥산이었을 때 많은 군인들, 주민들,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민둥산에 나무를 그냥 심었습니다. 실제로 산은 푸르게 녹화되었지만 산을 조금만 가서 보면 잡목들, 가지들 다 널려 있어요. 과거 80년대는 나무 해가느라고 다 그거 내려왔지만 지금은 산이 잡목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산불이 한번 나면 그 잡목들이 뭡니까? 오히려 불쏘시개가 되어서 그냥 막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이 있지만 관리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에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러다가 보니까 산이 그 누구에게도 이익을 되지 못해요. 산주에게도 경제적인 이득을 주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산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 길이 없으니까 산이 병약해 가는 겁니다. 약해지고 병들어가요. 전 세계 산림 밀도 4위가 대한민국의 현 주소거든요. 그런데 목재 펠렛 수입이 세계 3위입니다. 땔감을 얻기 위해서 세계 3위로 목재, 땔감을 수입을 합니다. 산은 많은데 너무 병약해졌어요. 병약하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약하면 조그마한 질병, 바이러스 앞에 그 병원균을 이겨내지 못하고 병 들어가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살림도 소나무, 제선충 이런저런 나무의 질병이 있잖아요.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 어떤 질병이 와도 나무가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그거 앞에 취약해요. 기계가 들어가서 속가배기를 해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임산물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해주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명체가 자라고 성장하면 공간을 확장시켜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작지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 청년이 되어지면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공간을 확장시켜 가려고 하잖아요. 동일하게 나무도 어린 나무가 시간에 따라서 10년, 20년 자라면 속가배기를 해주고 가지치기를 해서 자랄수록 공간을 확장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 보면 산은 숲에는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 베지 말고
그냥 놓아둬야 한다.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다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산이 과밀화되었고, 과밀화되어서 나무들이 숨을 쉬지 못하다가 보니까 병약해졌다는 거예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산에 길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길이 없으니까 벌목하는 게 뭡니까? 그냥 포크레인에 가서 전부 다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로 건너갈 건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인식했던 시간과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공간이 확장되어져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시공간이 밀폐되어 있으면 누군가 타인과 무엇과 굉장히 밀폐되어 있고 과밀화되어 있으면 건강한 숨을 내가 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땅이 70년대, 80년 산업화 가운데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서식지가 힘들었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80년대? 그때가 그때는 35만인가 이민을 갔다고 하니까. 근데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영어를 못하네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광활한 땅에 내가 간지는 모르겠지만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요, 더 좁은 공간에 내가 밀폐되어 사는 거예요. 언어를 익히지 못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 넓은 세계에 연결되지 못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더하임을 하면서 저는 전임 종교 생태계에 벗어나와서 자영업의 세계 가운데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그 전에 제가 가진 언어의 체계는 종교의 언어, 신앙적인 언어에 저는 태어났고 원어민이었고 그것에 길들여진 존재였어요. 제가 말하는 모든 건 직진 본능과도 같이 신앙적 언어로 모든 것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게 절대적인 가치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저의 인생에 악의 태움이 제게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저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숨을 쉬었어요. 그곳에서 바람을 경험하고 빛을 경험하고,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불안, 원시적인 그런 자연 세계가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문명인 우리 인간이 원시적인 생명 세계 가운데 던져질 때 내가 더욱더 고유해질 수 있다는 태움이 샤바트 된다라고, 안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제 몸으로 레슨을 받았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건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주인공이 어떤 만들어진 질서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에 던져지고 악을 이해해가면서 자기만의 가진 세계를 깨뜨리고 나올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BTS가 부른 피땀 눈물의 그 뮤직비디오로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깨뜨리고 나올 때 내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아의 죽음, 저는 목사의 죽음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목사의 밥그릇, 종교의 밥그릇이 깨지면서 저는 새로운 언어를 익혔어요. 근데 이 새로운 언어를 익힌 게 제 노력으로 익힌 게 아니라 원어민이 됐어요. 원어민. 거듭나고 태어나서 언어를 익힌 원어민이 됐어요. 원어민. 그리고 그때 제게 익혀진 게 문학의 언어를 배웠어요.
저는 시와 문학과 소설을 읽는 게 좋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를 읽으면, 소설을 보면 그 단어에 담긴 맥락의 언어가 제 마음에 진동이 되어 다가와요. 자연세계 이치, 물리학의 언어들이 제 마음을 진동시키는 언어로 제게 다가와요. 원어민으로 거듭난 그런 감격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말 없는 말이 제 마음의 진동으로 울려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이전에 종교 생태계에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육신의 눈은 있지만 제 몸의 언어는요, 맹인이었어요. 맹목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몸의 언어가 종교 생태에 갇혀 있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았기에, 피땀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에 제 몸이 맹목적이 되었었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목사가 죽고 나니까 제 몸이 깨어나는 거예요. 제 몸이 깨어나니까 제 몸이 가는 곳마다 제 몸으로 듣는 언어, 소리가 있어요. 이 귀가 아니라 몸으로 듣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1년에 한 번 있는 저의 부친 성묘를 지난 주일날 일요일 떠났다가 월요일 1박 2일로 갔어요. 계획은 목포에 가서 1박하고 그리고 목포 해상 케이블카 타고 오는 것인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새벽 2시까지 대화하다가 자고는 제 계획상으로는 그러면 2시 자면 몸이 피곤하니까 8시, 9시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해상 케이블카 타고 그냥 올라오면 되겠다. 이게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갔던 바로 그 숙소 있죠? 아시죠? 그 숙소에 그 옥탑방에 자니까 거기는 커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6시가 되면 너무 밝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깨어버렸네요. 그리고는 생각해보면, 목포까지 왔으니까 그럼 한번 신안을 한번 가보자. 천사대교 건너서 퍼플교도 있고 거기 기동 삼거리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그 동백나무 심어가지고 파마머리 한 것 같은 거기다 한번 가보자 해서 그걸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제 마음의 심장이 벌써 뛰어요.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속도, 세상에 빠르기에 적응을 하고 살아내는 데는 세계 1등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해요. 아마 그게 이 대한민국이 고유한 생명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마다 염전에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하면서 관광 상품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동백나무가 있고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그 맥락을 이렇게 연결할 때마다 문화예술을 관광 상품하는 판을 새롭게 기경하고 뒤집어 가지고 예술 상품으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저력 있고 아름답게 다가오는지.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무엇인가에 억압되고 눌리는 거에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894년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억눌린 이들이 동학혁명을 일으켰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임금과 고위 신분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을 때 민중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1919년에 3.1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나라가 해방이 되고 6.25 전쟁 이후에 독재 정권이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었을 때 1960년에 4.19 혁명을 일으켜요. 학생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뒤집어요. 나라가 독재 정권이 끝났어요.
또다시 군사 정권이 있었을 때 1980년에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지 못했을 때 1987년 6월 혁명이 일어나서 국민 주권으로 국민 직선으로 대통령 선거 혁명을 국민들이 판을 뒤집어요. 또다시 부패한 권력이 나라를 농단했을 때 2016년에 촛불 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을 몰아내요. 이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것에 길들여지지 않고 스스로 고유한 힘을 통해서 판을 뒤집는, 판소리하는 이 문화적인 에너지와 힘이 대한민국인들에게 있어요. 저는 저희 모친과 하면서 저희 모친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어렵죠. 저 그걸 느끼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죠. 아유, 우리 아들이하고 이제 헐랭이 목사가 됐다고. 근데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 지난주에 시 한 편을 썼어요. 헐랭이 아들의 노래. 빛을 잃어 숨을 잃어 맹인되었다. 해일이 밀려와도 프리즘 통과한 빛이 춤을 추어도 느낄 수 없었다. 태움의 바다에 빠져 지푸라기 잡으려 했지. 몸에 눈이 멀어 있었다. 문명의 말뚝이 뽑히니 파동이 진동이 되어 침상에 잠자던 몸을 춤을 추듯 일으켜 세운다. 파동이 진동이 될 때 몸이 깨어나 몸으로 세계를 접속한다. 존재와 세계가 떨림에 야다하여 교향곡, 심포니 되는 연기의 이중성, 빈 무덤에 불어오는 바람, 헐랭이 손짓에 밤하늘 별빛이 쏟아져 내린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자기 사랑이 먼저예요. 사실은 나 자신을 포용하고 타인을 포용하기보다 자신을 포용한 사람이 타인과 다른 세계를 포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BTS가 이 시대의 정신을 품고 노래하고 있어요. 러브 마이 셀프 가운데 그러나 더는 죽고 싶지 않은 걸, 슬프던 미, 아프던 미, 더 아름다울 미, 그래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아는 마음이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이야. 타인의 인정 중독에 속지 말라. 그건 또 노래 발표하죠. 페이크 러브. 제 나름의 표현은 짝퉁 사랑. 이런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 나를 치장하는 것, 그거는 짝퉁 사랑이에요. 짝퉁 사랑은 나를 건져내주지 못해요. 짝퉁 사랑에 빠질수록 우리의 열등감은 내 속에 내면화될 뿐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상을 시상할 때 그가 말했던 말이 뭐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지극히 창의적인 것이다. 저에게 말하더라고. 상재야, 너 이 세계에서 넘버원 되려고 하지 마. 1등 고지전에 깃발 꽂는 승자 되려고 하지 마. 너는 only one. 너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야. 너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야. 근데 예전에 제가 문명세계, 세상의 모든 힘들이 제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을 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이 문명세계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나니까 제 몸이 공명이 되니까 무위, 인위적인 힘이 빠지고 나니까 제 몸에 공명판이 되어 이제는 스스로 울림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윤여정 배우가 올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예능의
엄청난 PD 가운데 나영석 PD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영석이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꽃보다 눈안가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찍고 있을 때 예술인들에게는 늘 창의적인 생각이 가장 꿈꾸는 거거든요. 근데 윤여정 배우가 나영석 PD에게 말했답니다. 나 PD도 실패해봐야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릴 텐데. 그걸 늘 나 PD도 품고 있대요. 아, 실패가 나다움을 찾는 길이구나. 오늘도 내 인생에 그 실패를 통해 나를 비우게 하고 내 몸이 공명판 되어 가장 지극히 아름다운 자기다움의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길은 거룩한 길, 자기다움, 그 영생의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내가 페이크 러브, 짝퉁 사랑, 세상의 인정, 칭찬, 그것에 나 자신을 버리고 중성화 수술하고 성대 수술하고 세상에 길들여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 경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미예수 411번 합니다. 찬미예수 411번 합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에 아름답게 만드소서. 나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에 아름답게 만드소서. 저의 삶의 인생의 감사함은 제가 붙잡고 살았던 저의 몸, 저의 생태계가 깨어짐의 순간이 돌이켜보면 감사였습니다. 맨 처음에 전임 목회의 이 생태계가 깨어질 때 탯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숨 쉴 수 없었고 영양분도 공급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태움의 물이
제게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깨닫습니다.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내가 허파로 숨을 쉴 수 있구나. 엄마가 먹는 것 탯줄로 공급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자라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어미의 모태와 같은 이 탯줄을 끊고 나니까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불어오는 그 성령의 바람 앞에 춤을 추며 성령의 조명 빛 앞에 별자리가 되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공간이 어떤 곳인지 스스로 인식하며 공간과 시간을 해석하며 이 길을 걸어감이 얼마나 즐거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저는 사물 가운데 핑계치 못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 그 파동이 제 마음의 진동으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희열, 황홀경, 저를 미치게 합니다. 그리고 노래하지요. 시를 쓰지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만나는 맥락마다 바뀌는 그걸 봅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눈으로 봐도, 냄새를 맡아봐도, 흔들어 봐도, 만져봐도 그래도 알 수 없어 먹어봐도 알 수 없던 그대, 내 사랑하는 조국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몰랐네. 때마침 시약 출시, 조국의 시간에 변모하는 화학적 반응, 오지 않은 내일, 미래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창조하는 환상의 케미. Here and now.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하나님의 파동과 진동에 맞추어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의 역사를 써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Here and now, 지금 여기 홀로 서서 예배하는 이들이 더욱더 독립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 옥합이 깨어지는 곳마다 홀로 세워진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외줄에서 하나님 칼날에서 춤을 추는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